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억울할 법도 하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는 시간을 내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그들 가운데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4명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례 기간이 거의 끝마쳐 갈 무렵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가 오순절 전에 이르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바로 이 때가 바로 그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성전에서 바울을 본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주도가 당시에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그 길을 돌려서 가지 못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마술사들이 다 와서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소동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곤란을 겪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하는 일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없이 하려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때에도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넘겨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이다.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 사람을 없이 하자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덮어 씌우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제목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성전 모독죄인데 그가 성전을 어떻게 모독했느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은 올 수 있었고 그것을 넘어오면은 즉결 처분을 시켜서 아예 사형을 시켜버리는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 때문에 그 바울이 지금 성전에 있다면 그와 함께 했던 그 헬라인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 맞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 성전 모독죄를 걸어서 지금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데려가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오해를 풀어보려고 자기는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애써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제안 앞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해가 풀리거나 사태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아서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진 그런 상황까지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시지는 않을 망정 이렇게까지 나를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 여전히 또다시 세상 길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헛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또 다른 후회를 하고 멸망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사도 바울만의 어려움이 아니죠. 우리도 정말 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이해를 받기보다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더 야, 너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상한 짓 하지 마라고 더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고 더 심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붙잡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몰랐던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목마다 만나는 제자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난 속에서요,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있으리라 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당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는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2장의 내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는 그 이후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도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은 이 세상이 성도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땅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주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보이는 환경, 고난과 환난의 환경만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원수마귀 시험에 당하고 악에게 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진리를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진리를 안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진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고 내가 너무너무 편하고 쉽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은 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이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받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찾겠습니까? 주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세상에서의 핍박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극복하려면요,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명의 길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붙들고 성문 밖으로, 이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가면서 막 두드려 팹니다. 때려서 죽이겠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을 지켜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보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돌렸던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다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바울의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와 함께 영광 돌렸던 장로들도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꼼짝없이 맞아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닮고자 했던 사도 바울도 지금 주님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 앞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올라왔고 지금 죽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고난받을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는 당당하게 이 고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마칠 때까지 그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걷어가실 때는 그 사명이 순교이기 때문에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세상이 어떤 권력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이제 끊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죠.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군대의 천부장이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들이 소요를 진압하기에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이 바울 사이를 띄워놓았고 군병들이 그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당연히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군병들이 와서 그것을 해산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죠. 로마서 15장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곳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자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한 이후에 기쁨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아시아와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모아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내게 맡겼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돌리는 것이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미에 기도 부탁을 하죠.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 주라.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선한 일, 이 이방인들이 이 구제 헌금을 받아서 나에게 맡겼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색안경 끼지 않고 받을 만한 것을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로마까지 내가 이르를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 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당연히 서요 진압하기 위해서 군병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 속에서는요 이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대를 보낸 것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대에 그가 붙들림을 당하고 보호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지경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 사명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연보를 잘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끝마쳐졌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군병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에까지 이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당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터키 아시아를 거쳐 또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먼 길입니까? 그 길을요 이 바울 때문에 특별한 군대를 꾸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이사에게 이 정식 재판을 해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없이 할 수 없어서 그 때문에 그를 로마까지 호송을 하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특별히 그를 호위하고 로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 이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거의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악랄하게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로마 군병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가는 중에도 이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있어요. 따라오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로마 이 군영의 영내로 올라가는 그 층계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막 계단을 오르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파. 누가 좀 나를 좀 지켜줬으면,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빨리 이 상황에 벗어났으면, 여러분 보통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와중에서도요, 그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픈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이 누명 생각 안 합니다. 그 생각 속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영내로 들어가라 할 때에 이 37절에 보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말할 기회를 좀 주라.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유대인인데 헬라말을 하거든요. 너 헬라말 할 줄 아네? 그러면 너 이렇게 소요 일으키는 거 보니까 예전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헬라말 할 줄 알지만 애굽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범법자가 아닙니다. 내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고요. 거기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확실하게 내 정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전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해서 지금도 막 주먹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나를 빨리 보호해 주지 않느냐. 당신들이 공권력으로 뭐 하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호송되어 가는 나를 막 두드려 패는데도 이거 제대로 못 막느냐. 그렇게 날 살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층대 위에 올라가면 지금 막 이 자리에 모인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일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층대 위에 올라가면 그들을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뭔 이야기합니까?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여 나의 형제들이여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예전에는 당신들처럼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런 삶을 자기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여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는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생각의 끝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해질까? 그것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욕심도 없어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갔겠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그런 수고를 안 했겠죠. 바울은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어져서 어찌하든지 내가 손해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높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왜 그렇게 구차하게 배고프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세상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 아니냐? 너를 좀 높이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 네가 좀 잘났음을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명 아니냐라고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오히려 희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길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 나누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처럼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하고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길이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지만 세상에 보이는 싸움에서는요, 이겨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포기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낮아졌지만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사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렇게 높아져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세상에서 지고 나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 끝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시작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살았다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내세우려고 할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다 내려놓으면, 다 포기하면 그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 오해가 더 깊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고난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도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증명하고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도 걸어갔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는 주님 주셨으니까 나는 안 지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손해보는 길, 이 땅에서는 손해볼지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임직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면요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 세상 부귀영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